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번 주에 교회 단체톡에 올라온 건물 주인과의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행사 이제 일정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름 행사 기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지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금을 던지시더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졸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탄수화물을 드셔가지고 이제 탄수화물 드셔서 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편 11편 이제 여호와께 피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시편 11편은 다윗이 이렇게 지은 시인데 뭐 정확히 어떠한 그 상황인지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힘든 상황이구나, 정말 공공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바른 자를 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화살을 가지고 이 다윗을 향하여서 조준하고 있는 상황이죠. 언제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활 시위를 놓으면 그 활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잠깐 피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 빨리 다른 데로 도망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권면은 막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 보러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말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그의 신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해서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말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지금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응, 다윗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반응이죠. 말씀을 따라서 그의 믿음의 반응으로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뭐 하는 짓인가라고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할 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악인이 자신에게 활을 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로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것은 지금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타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쉬운 길을 택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을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충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신앙적인 권면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권면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산으로 피하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다가 정말 터가 무너지면, 너가 믿고 의지했던 그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사울에게 잡혀서 죽으면 지금 이거 무슨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운운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기회니까 빨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빨리 피하십시오라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언제든지 기회를 엿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합니까?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빨리 그 기회를 살려서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지금 죽여야 합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후에 사울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회가, 세상적인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만 힘쓰면 쉽게 일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에서 막 권면하는 거죠. 합리적인 방법과 논리적으로 정말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인 거죠.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들,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에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좋은 직장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1년 쉰다고 해서 너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신앙생활 조금만 했다가 대학 가서 취업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사랑해서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죠. 자녀가 잘못되길 바래서 그렇게 권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잘 되라고 권면합니다. 자녀가 잘못되길 원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부모는 없죠.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대로 권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입니다. 신앙의 소리가 있어요.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소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피하라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합리적이며 논리적이고 그럴싸한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논리로 따르면 더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 계셔서 감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지금도 여기에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겁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그를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눈이 의인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들을 돌보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위기에 처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막 걷기 시작할 때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 엄마의 시선은 아이를 향하고 있죠.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여전히 신경은 그 아이에게 쓰고 있어요. 왜 시선 아이에게 고정시키면서 아이를 계속 따라갑니까? 어디 한번 잘 건너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부모로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자녀들을 보고 계신 이유는 위험과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즉시 보호해 주시고 즉시 개입해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런 주목하신 감찰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윗의 행동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 모르기에 쉽게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압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불꽃처럼 바라보고 계신 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악인의 끝은 결국에는 멸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5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그 악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 약간 수고스러워도 믿음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럴싸하게 말을 해도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들의 행동에 상응한 심판을 내려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물은 심판의 도구를 던지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역사하는데 이 불과 유황은 당시 구약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다 하는 심판을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악인들의 그 결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현실이죠.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교회 와서 있으면 당연히 성적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에 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혹시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엄밀히 빠지면 성적은 떨어지고 좋은 대학에 못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하게 살면 부자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며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피해야 될까? 다윗이 또 이야기하는데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기에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 얼굴을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로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간증을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요.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었는데요. 우리 IMF 기억나시죠? 그때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했어요. 이랜드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때 많은 파산 직전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은행에서 이게 박성수 회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황이 어렵게 됐으니 피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이게 부도가 나면 이제 경제사범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죠. 박성수 회장이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피하는 것을 어디로 피했냐, 기도원으로 이렇게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쳤다라고 하죠. 지금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것은 기도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원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러 앞두고 있는데 한 외국의 투자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라고요. 이제 내일 파산 신청하려고 했는데 외국의 기업에서도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가 왔나 봤더니 당신의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IMF 때 모든 기업들이 다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 다 파산되고 있는데 갑자기 생전 모르는 외국 기업에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 투자를 받아서 파산을 간신히 면하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박성수 회장이 이제 그 기업의 간부에게 물었죠.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자신의 회사에 어떻게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외국 기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들이 이제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한국에 투자할 만한 회사들을 다 조사했는데 당신 회사만 이중장부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나 그때 얼마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성행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이중장부를 썼는데 이 당신네 기업만 이중장부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신은 정직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박성수 회장은 평소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자신을 향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최측근도 그랬겠죠. 융통성 없고 그렇게 사업해서는 안 된다라는 수많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직하면 보통은 힘들게 살죠. 정직하게 살면 정말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준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신하면,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당연한 세상의 이치고 원리인 거죠. 그러나 그 주님께 피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우리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삶, 믿음의 삶은 세상을 살아갈 때 손해도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도 듣고 융통성이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한 바람으로 여러 가지 충고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세상의 방법이면, 만약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 말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순간, 그 위기의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